4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았죠.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독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먹도록 허락하시는데 왜 하나만큼은 먹지 않도록 명을 내리시켰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죠. 그 관계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 가지 금기사항, 그 금기사항을 순종하게 함으로 그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관계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관계임을 이 한 가지 금기사항을 지켜감으로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어. 내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 그들은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뜻을 어기고 명을 거스리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탐심도 탐심이지만 이 관계를 깨뜨린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창조주께 순종해야 할 관계, 그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미혹했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어서 먹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라. 더 이상 하나님의 섭박 가운데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이것이 근본적인 죄의 요인이었던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행은 세 가지의 관계의 변질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옳지 못한 변질되어진 관계로 끼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도 변질되어졌죠. 자기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고 남 탓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어지고 결국 이제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힘들어지게 되어진 그런 관계의 변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요, 아담의 범죄로 시작되어진 이 불행이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시작되어진 그 불행이 점점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죠.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형제가 같은 내용을 부모로부터 배웠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삶의 내용은, 예배의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내용을 들어도, 같은 가르침을 받아도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인은 농사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양직이었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는 받지는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겠습니까? 여기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고기 제사를 받으셨다. 취향이 곡식이나 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육고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벨의 양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생 제물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그 내용을, 그 희생 제물에 관한 내용을 부모로부터 이 가인과 아벨이 배웠을 것이고, 아벨은 배운 대로, 부모가 배워준 대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냥 쉽게 의도해서 양이나 소를 구해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쉽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정성 없는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시고 정말 미리 말씀하신 이 피의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육고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셨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제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의 민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물로 번역되어진 이 민하란 이 단어, 이 단어는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사, 다시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감사의 제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린 시기를 보아도 수확을 끝낸 후에 제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떤 속죄제나 혹은 화목제물 같은 그런 희생제사, 희생제물이 아니라 수확을 한 이후에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아도 이 제물의 선택이 각자의 생업, 각자의 직업에 맞게 선택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각자의 생업에 맞게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의 제물, 감사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은 적어도 제물의 종류의 문제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겠습니까? 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4절, 5절, 2절을 함께 좀 더 세밀하게 살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물론 이 말씀 가운데 그 아벨의 정성 어린 제사 그리고 가인의 별로 정성이 부족한 그런 제사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린 그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제물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면 뭘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고 계십니까? 자,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말씀하기 전에, 제물의 종류, 제물의 상태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신 것이 뭐죠? 먼저 지적한 것이 뭐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로 드리는 그 제물에 의해서 받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라 그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안 받으시기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사람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을 언급하실 때에 의인 아벨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하시면서 아벨을 의인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가인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가인을 죄인으로 책망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도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 가인의 행실을, 가인의 신앙과 인격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재물이 뭐냐?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 바치고 있는 그 재물이 어떤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의 인격과 삶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의 모습보다도 예배 이전의 삶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두 가지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9시나 11시나 오후 2시 반 내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 형식을 갖춘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있죠. 어떤 예배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으로서 예배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의식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격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곁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성도가 그 신앙과 그 인격과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예배 자체의 질적인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중요하고 예배 음악이 중요하고 예배의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의 말씀이 중요하죠.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벨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양을 치는 자여서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져오든지 관계없이 가인, 너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야. 너의 신앙, 너의 인격, 너의 삶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그런 모습, 그런 믿음, 그런 태도,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내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에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잃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의식은 있고 형식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역시대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승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 이 예배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 아주 심각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재물들 가지고 오지 말고 더 이상 내 마당을 밟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이 문제였습니까?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이런 게 문제였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제 혐오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월삭과 안식일 또 대회, 성회로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이는 모임 자체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져오면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힘들게 만들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찬탈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를 찬탈하고 이렇게 살아온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이 모이는 회, 그 성회를 거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 지난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의 인격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격과 믿음인가? 이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준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전부터 준비하셔야 되죠? 뭘 준비합니까?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죠? 옷도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시간도 잘 조절해서 장애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약속이나 관계들을 다 정리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영을, 나의 영을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In spirit. In spirit. 나의 영으로 예배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말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코에 신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할 것이 나의 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잠들어 있거나 내 영이 병들어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내 영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저를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지 아니한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한지,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지 아니한지, 깨어있고 순전하고 깨끗한 영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의 영을 준비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준비해야 하지만 가장 급박하고 중요한 준비는 바로 내 영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준비하고요,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신앙을 잘 준비하였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벨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변질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랑이 변질되었어요.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변질되었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행복의 필수 요건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사랑이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배려와 섬김과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해도 배려하지 아니하고 습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건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 범죄 이후에 그들의 사랑은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했을 때에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저에게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배려가 있습니까? 여기에 섬김이나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고요, 이 여자 때문입니다.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변질되어진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도 서로 사랑해야 했습니다. 형제 아닙니까? 형제. 형제는 어때야 됩니까? 형제는 사랑해야 되죠. 이것도 사랑해야 하는데 형제는 더더욱 사랑해야 되죠. 성경 구절을 한 두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맞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애해야 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육신의 형제뿐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고 그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육신의 형제라면 더 사랑해야지, 더 우애해야지.
이번 추석에 이 형제 사랑과 우애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요, 동생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족장시대를 보시면 이 장자, 이 형의 고난과 축복은 참 컸습니다.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가 장자였어요. 그리고 상속권도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나 많았습니다. 반면에 책임도 주어졌죠. 그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할 책임이 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장자로서, 형으로서 어떤 특권과 축복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책임을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위하여 배려하거나 섬기지를 아니했어요. 오히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서 미워하여서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가인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 2가지 심리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2가지 중에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요, 시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심.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남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마음이 뭐죠? 바로 시기심이죠.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나중에 한 톨이라도 얻어먹지.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오히려 남이 나보다 못하고 안 되고 심지어 망해야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높은 자리에 먼저 오르면 이상하게 속이 상합니다. 이것이 변질된 사람의 인격. 이러한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인격이 공동체를 위협하죠. 가족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사랑이 변질되어지면 이렇게 시기심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변질되어진 잘못된 이 심리 상태가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해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한 사제가 몇 년째 아주 철저하고도 또 강도 높은 그런 경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귀가요, 훈련받고 있는 사제를 넘어뜨려 보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기도 하고, 이성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로 유혹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해봐도 도무지 넘어가지가 않아요.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 사제에게, 그 훈련받고 있는 사제에게 속삭입니다. 당신 친구 사제가 이번에 바티칸에서 대주교로 발탁되고 임명되었다네. 당신의 친한 친구 사제가 이번에 바티칸에서 대주교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제는 화를 버럭 내더니 그만 수둥을 뛰쳐나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에 넘어진 것입니까? 시기심에 넘어진 거죠. 시기심은 우리를 심각하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동안 쌓았던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시기심을 제거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이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인에게 있었던 심리 상태가 뭐냐면 내적인 분노가 있었어요. 이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벨은 가인에게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둘 사이에 뭐 다투었거나 혹은 갈등을 일으켰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일까요? 아벨이 형에게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뭐 성질 나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말하자면 최초의 묻지마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냥 분노 때문에.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그 시기심에서 시작되어진 내적인 분노가 아벨을 향해서 폭발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런 병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다가 자기를 쳐다보았다고 집단 구타하지 않습니다. TV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았다고요. 봤는지 안 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가다가 나를 봐? 기분 나쁘다? 하면서 그냥 구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하철에서 무차별로 칼을 휘두르지 않느냐? 사람들이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아무런 연고 없는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이고요. 공원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뭐가 무서워요? 짐승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면식도 없어요. 원한도 없어요. 그냥 죽여요. 왜인지 아십니까? 분노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을 그냥 아무런 연고도 없고요. 원한도 없어요. 그냥 해치는 것입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질되어진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심, 내적인 분노 있을 수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시기심, 질투심, 이런 열등감 때문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요, 때로 폭발을 하죠. 가족들 앞에서 큰 소리치기도 하고요.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곁에 있던 물건들을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가정폭력이요, 아직도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도록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행복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관계의 깨어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예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두 번 빠지면 자꾸만 빠지게 되어지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되니까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예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의 신앙, 나의 인격,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가 아니면 아벨의 예배인가? 여러분 결코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요, 인격과 삶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면밀히 살펴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행의 요소는 사랑의 변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시기심으로 변질되어지고 그것이 분노로 쌓이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리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로 가득한지, 이것이 계속 축적되고 있지 아니한지, 이것이 표출되어 가지고요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지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셨던 진정하고 참된 행복을 우리 함께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